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또 헌신 예배 설교를 하고 또 지난주에는 3일 우리 김연애 집사님 또 장례를 집례하고 또 서울에 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오고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분주한 사역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거죠. 목회라고 하는 게 뭘까? 대체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걸까? 나에게 있어서 목회는 뭘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깊이 있게 해보게 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목회는 나의 이름을 남기는 걸까? 추워도 아니더라고요. 목회는 그럼 뭐냐? 목회는 새겨야 할 이름, 불러야 할 이름, 전해야 할 이름 예수를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전하고 새겨주고 부르도록 하는 것.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위체복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이름이 새겨지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붙잡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목회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있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천국으로 환송해드린 우리 고 김연애 집사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김연애 집사님 90평생을 사셨는데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장례를 집례하는 3일 동안 고인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순서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참 복된 분이구나. 건강의 복도 받았고요. 또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도 받으셨어요. 항상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연애 집사님은 평생을 그 본인의 이름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본인의 조남으로 살지를 못했죠. 몇 해 전에 맹장수술을 받으셨는데 처음에 그때는 김연애 집사님이라는 분을 병원에서 찾을 수가 없는 그때 김연애 집사님의 조남을 제가 알게 됐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본명이 따로 있고 어느 정도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렇게 맹장수술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까지도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김연애 집사님이 정말 인생이 복된 이유는 뭐냐면은 새겨야 할 이름, 불러야 할 이름, 전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셨다는 사실을. 김연애 집사님 그래서 정말 복된 분. 그리고 그 전해야 할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한테, 여기서 같이 살고 있는 아들한테 그대로 그 예배의 자리를 대물림해 주셨잖아요. 정말 김연애 집사님의 삶은 90평생 주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인생도 우리 김연애 집사님과 같은 그런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이 다음 주에 서울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새겨야 할 이름 예수를 전하고 불러야 할 이름 예수를 전하고 전해야 할 이름 예수를 온전히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방언 기도가 터지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믿음의 확신이 굳게 서는 것, 이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함은 2장 1절부터 4절에서 끝나지 않고 43장부터 47장까지 이어지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분들이 몸담고 그분들이 머무는 곳에
정의와 공의의 강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그게 성령 충만한 온전한 사람이다. 더군다나 올 2023년도에는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냐면 혼자 기도하다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거는 혼자 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화두인 정권마다 이 기준이 다르잖아요. 정의와 공의의 강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새기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이 사람에게 나타난 두 번째 증거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길목이에요. 길목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우석배 그 상가들을 보면 길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걸하는 것도 동냥하는 것도 몫이 중요해요. 좋은 몫에서 동냥을 해야 됩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자 사역을 해볼 때 기억이 나는데, 그 노숙자분들이 서로 좋은 몫을 차지하겠다고 아주 심하게 다투시더라고요. 몫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몫은 보통 어떤 것인가요? 몫이 좋다. 아, 저 상가는 몫이 좋다. 그러면 대체 어떤 경우가 몫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 사람이 많이 다니고 많이 보는 것이 좋은 몫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안진뱅이는 좋은 몫에 앉았어요. 어디 몫입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았어요. 성전 미문 앞. 이 성전 미문 앞에 어딘가 한번 여러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솔로몬 이 성전을 본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에 들어가는 저 문, 저희가 바로 미문, 황금문이라고 하죠. 저 아름다울 밑자 써서 미문. 저 미문이에요. 저기 지금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헤롯 성전에 올라가서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고요. 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문을 엄청나게 많이 통과했을 거라고. 자, 여러분 보시면 안진뱅이는 좋은 몫에 앉았습니까? 좋은 몫을 차지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안진뱅이가 좋은 몫을 차지한 이유는 뭐냐면은 저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기도하러 올라갔다고요. 또 제사 드리러 올라갔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보통 마음가짐이 어때요? 아주 좋죠. 그리고 또 이웃에게 선을 베풀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앵벌이를 하는, 이 동냥을 하는 이 안진뱅이에게는 수입이 꽤 괜찮았을 거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좋은 길목에 앉았던 것처럼 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 안진뱅이는 영적으로 아주 좋은 길목에 앉았다고 하는 사실. 왜 아주 좋은 길목이냐고요?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으니까 영적으로 좋은 길목에 앉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길목에 자주 앉으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은 영적으로 좋은 길목에 앉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복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여성분들도 마약에 많이 빠지는데 그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약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 넣는다면서요. 무슨 술잔에다가 집어넣는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마약의 맛을 보면서 한번 거기에 젖어들면 완전히 빠지는데, 남자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마약에 한번 찌들기 시작하면 치료가 잘 안 된대요. 훨씬 여성분들이 섬세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기도의 사람들 만나는 게 복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 만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당신이 함께 하셨어.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좋은 길목에 앉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진뱅이가 만난 최고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또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지금 안진뱅이가 미문에서 오고 가면서 만나는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안진뱅이가 치유된 사건을 단 한 번의 놀라운 역사로 이해하는 경향이 커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원문인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실은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된 곳 치유되는 역사는 그 은혜가 계속 쌓였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단어 동사 중에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가 있는데 이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는 뭐냐면은 과거에서부터 계속돼서 반복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자, 한번 이해를 도울게요. 1절 한번 봐보시겠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할 때 이 올라간다는 말이 미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9시 기도 시간이 돼서 이번 지금 안진뱅이를 만난 오늘 하루만 올라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2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메고 오니 이 메고 온다는 말도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날마다 메고 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끝에 보시면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두었다라고 하는 말도 차지한다는 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매일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저 안진뱅이 불쌍한데, 그런데 저 안진뱅이가 이 불쌍함으로부터 회복되고 벗어나는 비결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수를 이야기했을 거라고. 예수를 되뇌었을 거라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저 안진뱅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 요한처럼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기도하러 올라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안진뱅이를 볼 때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저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인데, 저 안진뱅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저 안진뱅이가 예수를 봐야 되는데 하고 얘기한 거예요. 추측컨대 안진뱅이는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수없이 날마다 그곳에서 구걸하면서 오고 가는 베드로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 나오는 이름인, 새겨야 할 이름인, 불러야 할 이름인, 전해야 할 이름인 예수를 소귀에 경이 듣도록 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쌓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속담에 소귀에 경읽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새를 키운다. 특별히 따라하기를 잘하는 앵무새를 키우는 가정이다. 그래서 그 앵무새를 키우는 가정에 가서 딱 보니까 앵무새가 하는 얘기가 예수, 예수, 예수. 이러면 그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앵무새가 하는 얘기가 맥주, 맥주. 죽겠네, 죽겠네. 이러면 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가정입니다. 우리 앵무새 하나씩 키울까요? 다 싫어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도 그렇게 그 엄마 아빠가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만 우리 집에 와서 좀 살아주세요. 그렇게. 확실히 우리 행동이 요새 CCTV가 많은데 CCTV 앞에서의 행동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시선을 의식하는 행동과 혼자 있을 때가 달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셉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의 시선이 없어도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구걸하는 안진뱅이도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오고 가는 베드로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귀가 따갑도록 듣고 가슴에 새겨졌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전 작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각인이 돼요? 각인이라고 그러죠. 머릿속에 깊숙이 새겨지는 거. 그래서 기억되는 거. 이걸 각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각인이 됩니까? 많이 생각하고, 많이 부르고, 많이 듣고, 또 가슴 깊이 사랑할수록 새겨져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이 새겨지는 것처럼, 각인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 28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게요. 출애굽기 2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제사하러 올라갈 때 이런 옷을 입습니다. 이거를 판결 흉패라고 해요.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있죠.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12개의 보석. 저 보석이 있는데 저 보석이 뭘 상징하냐면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8장 2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냐면 바로 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자식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가슴에 누구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냐면 바로 따라해 주세요. 나의 이름.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라니까요.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식이 내 가슴 안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식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 이름 안 불러줘도, 누가 위체복이라는 이름 기억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누구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실까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각인되고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뭘 드릴 때도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예수 이름이 새겨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각인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을에 떡을 돌리고 또는 어르신들에게 한 번씩 경로당에 또 마을회관에 고기를 떠가지고 가서 드릴 때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왕춘교회에서 왔어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어르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그분들에게 플로잉하는 것이 그분들 마음 가운데 안진뱅이처럼 어느 날 소 귀의 경읽기처럼 바로 예수 이름이 새겨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방을 하든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째 주에 이웃에게 찾아가서 플로잉 사역을 하든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바로 살았던 것이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최고의 복받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라는 이름이 가슴에 새겨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불러야 할 이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이 안진뱅이가 받은 또 하나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뭐냐?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표권 너희들 마음대로 쓰지 마 이렇게 막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 이름 너희들 마음껏 써 하고 특허권을 풀어주셨어요. 자,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래서 세례를 베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대표하는 게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님은 내 이름 마음껏 사용해라, 내 이름 마음껏 불러라 하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허권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의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됐는가? 우리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면서 어떤 축복을 누렸는가?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더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무슨 이름으로 나갑니까? 대전차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퍼싱투 미사일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니까 게임도 안 될 것 같은 그 게임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잘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계속 얘기해요. 제가요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쫙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의 별명을 다시 줘야 되겠더라고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냐면 성령행전인데 또 이름 하나 짓자면 뭐냐면 예수 이름의 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얘기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박해를 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이름 말 못하게 막 박해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담대함을 얻어서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해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전해지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부르는 이름이 예수예요. 새기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가 나온다고. 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이게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죠. 본문이죠.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뭘까? 성도들은 뭘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와 성도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왕춘교회는 뭔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성도예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여러분은 쉽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이 예수 이름이 함부로 나오질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예수란 이름이 나와요. 저에게 주목하세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는 당연히 나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란 이름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수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그분이 예수란 이름 한 번만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요, 예수란 이름을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알았어요. 내 입에서 예수란 이름이 나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예수란 이름이 선포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자주 선포하셔야 돼요. 왜 예수 이름을 자주 선포해야 되냐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가? 예수 이름의 권세,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런 권세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이름 중에 최고로 권세 있는 이름으로 높여주신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도 바로 그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능력인지 PPT로 한마디로 요약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능력이요? 따라해 주시죠. 구원의 능력, 축구의 능력, 기도응답의 능력, 치유의 능력.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이름이 나오는 건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얘기해도 귀신은 떠나가요. 왜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합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떠나가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서 훈련을 시킵니다. 가서 너희들 내 이름 마음껏 사용해. 가서 사용한 거예요. 악한 귀신들이 막 괴롭히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선포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선포하니까 귀신이 톡톡 떨어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기뻐서 보고요. 주여,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에 항복하더이다.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은 떠나가요. 사탄은 떠나가요. 마귀는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불러야 되는 이유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기도응답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위체복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알고 안진뱅이에게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선포했어요? 따라해 주시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7절 8절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스테로이드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보디빌딩 대회 나가는 사람들이 근육을 키우려고 닭가슴살만 먹는 게 아니라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성적을 좋게 하려고 스테로이드제를 먹어요. 피부 연고제에도 스테로이드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 연고제를 많이 바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얇게 조심해서만 바르라고 하잖아요. 이 스테로이드제가 왜 사람들의 이 유혹의 손길이냐면 이게 힘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말이 여기 방금 읽었던 7절의 끝에 힘을 얻고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8절에도 보면은 이 10절에도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하는 말에 스테로이드란 말과 엑스타시란 말이 나와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을 강력하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 연약한 자를 강력하게 해주고 병으로부터 치유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뛰어오르게 하는 거죠.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있죠. 이게 스프링이란 말이에요. 동굴에 있던 사람에게, 절망의 우울의 동굴에 있던 사람에게 예수 이름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동굴로부터 스프링 뛰어나와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있던 그 사람이 성전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뱅이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무개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예수 이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름이 뛰어난 권세가 있는 예수 이름, 구원과 축기와 기도응답과 치유의 능력이 있는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적용 말씀이 뭐냐면 이번 주에 하루에 예수 이름을 몇 번 이상 부를 것이냐 여러분. 오늘 주보에다 넣어드린 거기다가 하시면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실천. 자, 이런 권세와 능력의 이름, 새겨야 할 이름 예수, 불러야 할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전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골로새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말하라고 하는 거죠. 이 시사 주간지 타임즈라고 하는 이 잡지가 세계적인 잡지죠. 이 타임즈에서 1932년도에 세계 최고의 선교사로 이렇게 선정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인도에서 열차 사고가 났잖아요. 그곳에서 평생을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한 분이 바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89까지 사셨는데요. 복음을 위해 살면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혼들이 살아야 복음이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뭐냐면요. 복음에 매진하셔야 돼요. 세상에 막 놀아나고 그러면 건강도 해칩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 살면 우리 영혼육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87살의 나이에 어느 날 뇌졸중이 왔어요. 중풍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몸의 반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자기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스턴의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침대에 실려서 침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께 이제 아침마다 의사 선생님 주치의가 회진을 들어오잖아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좀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선생님이 아침에 오실 때 Good morning, are you okay?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에게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니 나는 베드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손사래를 치니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제발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굿모닝, are you okay? 하지 않고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주사를 이렇게 주러 오는 간호사 선생님이 오시면은 간호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주사 놓을 때 오실 때에도 저에게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고 계속 저에게 선포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6개월을 동안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화답을 했죠. 여러분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요 87의 나이인데요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완치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인도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복음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요. 근데 여러분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자기 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반신불수는 풀지어다. 아니면 쑥스러우면 자기 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한테 올 때마다 그렇게 선포해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전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사와 간호사 입에 붙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는 자기가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어떤 사명을 감당했냐면 의료진에게 전해야 할 이름 예수, 새겨야 할 이름 예수, 불러야 할 이름 예수를 계속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놀라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슴에 깊이 각인되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매 순간 살면서 부르고 선포하고 사용해야 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대물림에서 유산으로 남겨져야 할 최고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이름을 전하시는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